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든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초가 불을 밝히 환히듯이 우리의 답답하고 어두워진 현실도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눔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 저마다 믿는 하나님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약간일 수도 있고 또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만나고 또 경험하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공평과 정의라는 이 말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져서 이분법적으로 삶을 나누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평과 정의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평화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증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곳, 그리고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평화의 세상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며 서로 해치거나 상함이 없는 이 세상이 바로 공평과 정의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특별하고 유별난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욕심 없이 살아가고 또 저마다에게 주어진 일상을 불안감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 갈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의 평화가 무너져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무너진 평화를 다시 세우라는 이 거룩한 소명 앞에 주님은 우리를 종종 세우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거나 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깨달아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먼저 모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러 간 사이에 지도자가 없는 그 불안감을 참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불안을 견디지 못한 이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한탄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운 뒤에 백성들이 나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또 회개하는 일에 동참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였습니다. 그는 그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 갈등 안에 참 생명이 없음을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그 일을 막아서고자 애썼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질 때 혹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을 막아서고자 아주 능동적으로 나선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고자 몸을 바친 이들 덕에 지금 이만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이들만큼 중요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눈에 띄게 행동을 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속도로 변화하며 꾸준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느 모임에서든 주목을 받고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늘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대개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또 그렇게 변화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심해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대범하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숨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변화하려고 애쓰지만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애쓰지만 한계에 부딪혀 허둥대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들을 응원하고 잘하고 계시다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러한데 우리 인간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의 내면과 생각은 훨씬 복잡합니다. 마치 광활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도 극적으로 변화하거나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서서히 변화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아브라함 일가가 그러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완성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갖가지 일을 마주하며 점점 성숙해져 갔고 서서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가 겪은 몇 가지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음성을 듣고 그는 안전의 세상에서 불확실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떠남이 그가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조카 롯과 땅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 얻은 이 이스마엘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여종의 갈등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가장 큰 사건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번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넓기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가? 아니면 아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면 되는 것인가? 그는 이 둘 사이에 번민했습니다.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무척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점점 깊어져 갔고 서서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천히 서서히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다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님의 품에서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말해서 홈보이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취하기도 하였고 또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으로부터 도망갈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그리 쓸모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삼촌 라반이 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 떠나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미지의 땅, 불확실한 세계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머물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깊은 고독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러한 홀로 서기를 통하여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열쇠를 쥔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종종 충동적이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그는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그 일을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두려움에 떨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수와 오해 혹은 회피의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에는 결코 알 수 없고 늘 후대에 이루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현재 속회가 있는 주간에는 청파 일속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속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속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오늘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설교를 듣고 나눠주신 말씀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아쉬움을 나눠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려고 늘 다짐하지만 창세기에서 시작해 늘 레위기, 민수기라는 문턱에서 넘어진 그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자기 한계에 부딪힌 이야기 등을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속회원분들의 열망과 바람이 귀하였고 또 그런 나눔의 자리가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단번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이 있다면 곧장 몸을 일으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속히 풀어내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지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곧장 잘못을 시인하는 것 등이 바로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사실 뭔가를 예열 없이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몸을 바꾸는 행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다 다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행동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예열을 하느라 제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서두에 말씀드린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혹은 바울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 엘리야, 이 바울을 예로 들긴 했습니다만 이들이 위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앞에는 뭔가 확실한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출현한다라는 이 말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소에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잡 미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은 이보다 더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행동파였던 모세와 엘리야, 바울보다는 변화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던 아브라함과 야곱, 베드로를 더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화자는 우연히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구경하고자 그 번데기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데기에게 따뜻한 입김을 불어줍니다. 그가 열심히 그 입김을 불어준 덕분일까요? 번데기의 변태 과정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화자는 곧장 커다란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번데기에서 나온 이 나비가 자신의 구겨진 날개를 펴려고 온몸을 떠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김으로 나비가 날개를 펴는 것을 필사적으로 도우려 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국 이 나비는 죽음을 맞고 맙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습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펴는 그 행위는 태양 아래에서 천천히 진행되어야 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더 흘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르지 말고 또 안달을 부리지도 말고 영원한 리듬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더디게 변할 뿐만 아니라 복잡 미묘하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신앙의 기초가 될 만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열망입니다. 달리 말해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망이란 곧 방향을 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만약 내 인생의 방향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다면 당장의 변화를 꿈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예열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나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이외에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재촉하고 서두르게 하는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며 여러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시편 42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열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 헐떡이다라는 이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갈급하다라고 묘사하였고 공동개역에서는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현재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다윗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현재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는 길 또한 막혀버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서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영혼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는 같은 시에서 이 대목을 2번이나 반복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불안감에 속지 않고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잠잠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때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장 변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에 있다면은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수단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나아지되 아주 조금만 나아지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곧 모든 사람을 가리키듯이 여기서 말하는 조금이라는 수치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어쩌면 잘 산 인생이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조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세심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망을 살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앞둔 이 소중한 절기에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돌아봅니다. 주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실망하거나 초조해하진 않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열망을 돌아보되 조바심 내지 말고 우리의 인생 전반을 통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